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19장 이후에 우리가 17장, 18장과 또 19장부터 21장까지 종교 암흑기에 보이는 사사시대의 배경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우리 그 배경이었던 미가의 집에 제사장 하나가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일반 성도들도 변질되어 있고 말씀을 모르고 제사장 레위 지파라는 사람이 자기 또한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제사장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물질을 쫓아서 끝내는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단지파에게 또 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는 레위의 첩사건, 그러니까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 이렇게 됐다면 오늘은 레위의 레위와 또 그 첩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이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일들의 그 사건의 시발점, 처음 시작되는 그 점은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참혹한 결과가 아주 한 번의 실수로 한두 명의 실수로 몇만 명이 죽냐, 실제 전쟁을 통해서 6만 5천 명이 죽는 아주 끔찍한, 그것도 다른 나라와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의 지파들의 싸움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죽는 내용들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정말 이 사사시대에 가장 참혹했던, 그리고 얼마나 심히 부패 있는지를 보여주는 1절과 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았다고 합니까? 레인이 첩을 맞았대요. 이게 참 감이 잘 안 오죠. 예, 황규정 목사가 첩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더 큽니다. 이 첩이요, 첩이면서도 또 뭐합니까? 행음하고 간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는 이 배경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구한 것도 문제인데 그 첩을 취한 것도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첩은 또 뭡니까? 행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봐야 지금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때 여자들이 뭐 갈 수 있어 봐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남편은요, 그 첩이 친정으로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못된 것이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 뭐 조강지처도 아니고 첩인데 자기가 가늠한 주제에 뭐라고 거기 있겠나 싶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넉 달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올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이 레인이 그 첩을 찾으러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첩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나마 장인이 굉장히 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조금 알았겠죠. 그 첩의 아버지가 몰랐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데 4일째 되는 날 이제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더니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뭘 하루만 더 있다가 더 쉬었다가 더 먹었다가 내 씨암탉 잡았으니 조금만 있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일째 되는 날까지 있죠. 5일째 아침에 또 떠나려고 하니까 아유 사위 이 사람아, 하루만 더 있다가 뭐 어차피 갈 건데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나 했는데 밤이 돼서야는 더 있으라고 얘기했더니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자기는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떠나는데, 이제 밤에 떠났는데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그 위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부스 근처에 갑니다. 여부스는 지금 얘기하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가긴 했는데 하인이 밤에 떠났으니 아유 주인님 좀 쉬었다 갑시다 했더니 그 레인이라고 꼴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서 잘 수 있느냐. 아직 그쪽은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부스 쪽이요. 그래서 괜히 해가 뉘역뉘역할 때쯤 떠나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지 않고 어디로 떠나느냐? 기브아, 바로 베냐민 쪽, 유다와 베냐민의 접촉점이었던 그 베냐민에 속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처럼 뭐 모텔이 있고 호텔이 있던 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때는 중동 지역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 나그네가 있으면 자기 집에 그 나그네를 모시면 그게 복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늦게 갔는지 거리에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유숙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6절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노인이 지금 기브아 쪽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이 머무는 쪽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 노인이 레인과 이 신하와 그 첩을 참되어주면서 아이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22절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원어로 보면 베니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벨리알이 뭐냐면 마귀의 자식 같은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이 찾아서 산다는 말을 보십시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겠노라. 뒤에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관계하겠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 누구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 사람을 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알아보겠다, 성적으로 관계를 갖고 폭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대상이 누구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뒤에 보면 이 노인이 그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을 내놓고 첩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니라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 그 여자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룻이 그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들어왔을 때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때 성의 마지막은 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타락은요, 여기도 지금 얼마나 이 기브아 쪽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따위로 하니 25절에 무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딸을 내놓게요, 첩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레인이라는 이 인간도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이 첩도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첩으로 살다가 행음했다가 그리고 강간당했다가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죠. 죽었는데. 이에 그의 시체를 나게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끔찍한 일을 합니다.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치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난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듣고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각 지파로 12조각의 이 시신들이 쪼개갔으니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12지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4.4 시대에 제가 얘기했죠. 배경,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17장부터 첫 번째 레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여자들이 타락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적 타락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죄를 범하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레인 또한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이제 20장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20장에 보니까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고 나오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보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한 길르앗 땅의 사람,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수백 년 만에 모인 거예요. 왜? 여호수아 이후에 12지파가 아마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총회가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총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미스바가 길르앗 동편인지 아니면 베냐민 땅인지 헤브론 땅인지 아니면 유다 땅인지, 왜냐하면 미스바라는 곳이 한 4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겠죠. 다 모였는데, 그리고 나서 묻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아까 19장에 있던 사건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각 지파별로 각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남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았던 게 11지파의 보병이 몇 명이냐?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고 하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불량배들이 13절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먼저 12절을 봤어야 되네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또 자기들 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렇게 악하면 베냐민 지파도 이 기브아 사람들을 좀 내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지 않고 그래도 자기 새끼라고 뭐 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은 거예요. 잘못되었는데 훈육하지 못하면요, 이거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이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1지파의 보병의 수는 40만 명. 이제 여기 베냐민 지파는 모였더니 26,70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700명은요, 물맷돌을 무지 잘 던지는 저격수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이고 뭐 돌멩이 던지는 것쯤이 하겠지만 그때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기술적이고 굉장히 실력 있는 용사였던 700명이 있었는데, 하지만 40만 대 26,700명입니다. 그러니 11지파들이 볼 때는 우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쟁하려고 하는데 먼저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유다지파가 또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큰 코를 다친 거예요. 쉽게 봤던 거죠. 첫 번째 전쟁에 22,000명이 유다지파가 죽습니다. 깜짝 놀란 11지파 연합군이요, 야,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갔는데 웬일입니까? 18,000명이 또 사망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26,700명인 베냐민은요, 죽기 살기로 덤볐겠지요.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어뜯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00명의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벌써 전쟁 1, 2차 전쟁인데 26,000대 6,700명 대 40만 명인데 벌써 연합군 4만 명, 다시 말해서 10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전략을 짭니다. 4만 명 잃고 나니까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인작전을 피죠. 처음에 가서 또 지는 척을 하니까 베냐민이 그렇지 니들이 우리한테 실력이다 하면서 성에서 나와서 연합군을 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작전이었죠. 나머지 연합군들이 성에 가서 남녀를 노선을 하고 다 진멸을 해버리고 성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니 쫓겨가서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니알이라는 이 불량배들 몇 명들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벌써 6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요, 딱 죽고 사는 문제만 있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 부상자 혹은 장애를 입은 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전쟁의 발단은요, 레위인이 첩 하나 가졌던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첩이 죽고 12조각이 나눠져서 찢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사건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었던 사건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백성들을 너의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는 죄열이 증폭이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6만 5천 명이 죽는,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한 명의 실수가 6만 5천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장에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겼냐?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상계 600명밖에 안 된대요.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베냐민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그러니까 남자가 전쟁 나온 사람이 26,700인데 뭐 26,100명이 죽었는지 죽은 건 25,000명으로만 나오는데, 보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600명만 피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이 받아서 그들과 전쟁에서 없었지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 때나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2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또 맹세를 하네요. 감정이 끌어올랐으니 저 못된 것들, 자기들도 4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맹세는요, 정신이 멀쩡할 때야 되는데 감정에 또 이런 호소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하다 보면 교회를 건축할 때 대부분 부흥회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막 부흥사가 감정이 뜨거울 때, 자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헌신하고, 여러분 지금 돈이 없더라도 헌금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 또 옛날에 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또 가슴이 뜨겁습니까? 그러면 또 그럽니다. 제가 그때 돈으로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큰일 났네. 여러분, 1,000만 원이 옛날 같으면 웬만한 연립주택을 사는 돈이었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왜냐면 가슴이 뜨거울 때는 내가 이거를 막 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실제는 또 가슴이 식어버리니까 자기의 맹세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맹세가 잘못됐죠. 그래서 5절에 보니 또 하나의 맹세가 또 잘못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거 곧 이게 뭐냐면 전쟁하러 온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올라오지 않는 족속이 있었단 말이죠.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이제 우리가 맹세한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맹세를 또 두 번째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누가 안 올라온 거예요.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못 쓸 것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모였잖아요. 40만 명 중에 이제 30만 명이 있지만 그 중에 2,000명 용사를 뽑아서 야베스 길앗으로 보내서 진멸해 버립니다. 단 거기서 여자들을 잡아와요. 몇 명? 400명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400명을 잡아왔어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니 그들이 장가도 못 갔단 말이에요. 몇 명이 장가를 못 간 거예요? 600명이 여자가 없었는데 400명을 데려왔으니 이제 몇 명이 장가를 못 간 거예요? 200명이 장가를 못 갔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적어도 11지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딸들은 못 주니 여기 있는 야베스 길라 사람 400명을 잡아다 주기는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19절에 이런 대안을 하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초막절이죠.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도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래서 나머지 200명을 채워서 이제 아까 길란 야베스의 400명, 지금 실로에서 이 초막절 여호와의 명절에 나와서 어쨌든 춤추던 여자를 잡아다가 이 600명을 채워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걸 막아준 거예요. 그래봐야 남녀 합치면 몇 명이 된 겁니까? 한 지파가 12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 왕을, 초대 왕을 뽑을 때 어디 왕을 뽑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뽑는 것은 아마도 그 지파가 힘이 없었잖아요. 사울도 그러잖아요. 이 작은, 나같이 작은 자, 그 작은 지파에서 자기를 뽑느냐라고 겸손하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지파가 그때까지도 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또 안쓰럽잖아요. 그 지파를 통해서 북돋워 주려고 사울왕을 세웠던 것은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사시대 두 개의 큰 배경들을 봤죠. 미가의 첩사건과 미가의 그 신상을 세웠던 그 일과, 두 번째로는 19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의 첩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레인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교육되지 못했는지,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장면. 사람의 성적인 타락만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복받기 위해 자행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가 그냥 암흑기는 아니었던 것과 보다 보여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요, 레위 첩사건으로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여기에서도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몇백 년 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위의 첩이 죽자 12조각을 찢어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2지파가 미스바에 모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왜 문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6가지가 있었죠. 동고되고 동화되고 쫓아내지 못하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종교 암흑기의 원인이 힘의 분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2지파가 전쟁할 때 한 번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이 사건으로 미스바의 12지파가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이었지만 계시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면요, 적어도 우리는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 안에서 목장이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되고 교단이 연합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 안에 스스로 분쟁하면요, 그 나라, 그 교회, 그 총회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요, 그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최종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건 뭡니까?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레인이 말씀을 배우지도 뭐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불량배들이 잘못했다라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혼내고 회개하고 잘못되었으면 내놓고 심판당하게 하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 혈연이라고 감쌌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뭡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우리 성도여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권면과 징계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건 이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는 잘못된 것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고치고 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요. 마지막 21장 25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만 지금 한 4-5번이 나오죠. 여러분, 이 종교 암흑기의 부패상은요, 진짜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암흑기가 있었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룻기는요, 하지만 그 종교 암흑기,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도요,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 은혜의 역사가 가느다랗게 연결됩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룻을 통해서.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족보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룻기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삼손과 같은 작은 태양이라는 것을 보냈는데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족보를 보여주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어둠 같고 종교 암흑기가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은 빛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절대 주님은 우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절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깨닫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이 없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